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2025년 1월 5일 첫 주일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됐네요. 다른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냥 로마서를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목은 율법의 사람 대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문맥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갖고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DBS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눴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중심,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만져주심을 나눈다고 했고요.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을 파악한다고 했고요.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얘기했다고 했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히들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같이 나누는 그런 큐티가 아니어서 이게 그냥 자세히 읽고 저 나름대로 하는 것을 갖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 앞장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은 도리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까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도리어 10장에 가면은 기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은혜의 만져주심으로 저는 봤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 3절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 그 다음에 전통, 또 행위, 이 종교적인 기득권,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이 뭐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애가 타는 심정,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의로움이 그럼 어디서 오는 건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믿는 자의 의는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이것의 정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모든 믿는 자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응? 우리는 죄인이지만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의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죠. 근데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율법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요. 성경을 구약을 쭉 보던 사람은 알겠지만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건데요. 율법에 좌절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막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진짜이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죠. 성경이 예언하신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원죄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마침이 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율법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행하심에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전에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 용서를 받았고 사함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율법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이 폐해졌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리를 의로운 자로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을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와야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반드시 그렇게 끝맺음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북한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요 또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되죠. 강조 중심 사상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11조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거나 교회 출석을 반드시 해야지만 구원을 받거나 전도를 무지 많이 해야지 구원받거나 이렇게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9절과 10절. 만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 얻는 방법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값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건 값싼 구원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셔서 우리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내 생명도 함부로 끊는 너무 자살이 많은데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살아야지 내 목숨을 끊거나 그런 짓거리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함부로 목숨 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교훈은 9절과 10절 지금 한번 읽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써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구원하면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을 인정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주신대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성화 문제가 딸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진리는 단순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율법을 잘 지켜야지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은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힘으로 절대로 못 끊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터치해주기 때문에 술도 자연히 끊는 거고 못된 사람들도 교회 나와야 돼요. 막 무슨 의로운 사람만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니라 교인들은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사실. 응?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돼야지 내가 나를 못 고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성격을 못 고쳐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욱 하려 그러다가도 그거 누르게 되고 100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술 먹는 사람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죠? 입으로 믿고 구원을 응?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데잖아요. 교훈은 12절과 13절 8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8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마음에 있느니라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그 다음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절기, 행위, 율법이 가르치는 도덕을 엄청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라 그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목사님들도 십계명 너무 강조하고 613가지의 그 율법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내가 아무리 잘 지켜봤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이 딱 떠올라가고 그 말씀을 갖고 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는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만 읽는 걸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회 다니고 직분 맡으려면 성경은 친구약을 다 읽어서 일독 이상은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에서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감춰진 비밀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름에도 말이야, 내가 나는 이런 걸 너무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한 거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면 꽝이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자신의 의를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1억 명 가까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근데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구약같이랑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몇 명인지 우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하지 않을까. 응? 그쵸?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신앙을 늘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래도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도. 그쵸?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책망해야 될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이고 피해야 될 일에 속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은 없었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 사람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지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건 아닌지, 언제나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고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결국은 영화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4절, 9절, 10절, 13절입니다. 읽었던 거지만 다시 한 번씩 읽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9절 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늘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죠? 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아멘? 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믿고, 두 번째 그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 찬양을 많이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죄 지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입으로 죄 짓고,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 같은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 그분을 높이고, 일단 세 번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번째 그분을 찬양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고백, 찬양하는 건 찬양 속에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도 병행해 갈 때 실수하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때 10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것들이 그 죄사함으로 통해서 다시금 또 주님 앞에 용서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잘못된 것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심령으로 주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사람에게는 율법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율법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판단 정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자범죄 또 모든 아버지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성령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죄짓기 쉬운 아버지 이 땅의 여러 가지 문화와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